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생은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놀고 자고 이러는데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그 인생에게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힘 빠지고 보는 사람도 힘 빠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가는 것이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확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전과 꿈과 목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제 인생의 목표는 그야말로 그냥 돈 버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돈 많이 버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생각과 인생과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불태워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딴에는 인생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바울의 비전은, 바울의 꿈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은 세상이 추구하는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열방과 민족과 인종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끝에 우리 성령으로 부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깨있도다, 이 찬양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보통 이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안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부르는 CCM이나 기독교 음악을 보면, 찬양을 보면 그 가사에 있는 단어가 제목이 되든지 첫 가사가 제목이 되든지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찬양은 신기하게도 이 찬양 안에 비전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에요. 뭐냐면, 진짜 비전은 뭐냐면 온 족속과 열방 중에서 주님께로, 어린 양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죠. 직업도 달라요. 하는 위치도 있어요. 그리고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러나 사는 것과 하는 일과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비전과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족속과 열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린 양에게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는 게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죠. 저는 목사라는 그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교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 동네에는 대성 의원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분 그 진료실에 들어가 보면 보통 그 있는 명패가 없고, 이분 그 책상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료는 제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가족처럼 돌보는지, 그 병원을 한번 찾은 분들은 그 병원을 다시 안 올 수가 없어요.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입으로 전도한 적은 없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의사지만 의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진짜 비전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5년 딱 되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그 일 다 하고 나면, 자기 돈 들여서 다 재료 사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의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하는 이유는 그 의사에서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교를 위해서 의사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도 없고 좋은 장비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책도 없고 훈련받을 만한 책자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나 사회가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문에서, 집안에서 쫓겨날 그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던 이분들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를 이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지도자들의 영성, 그리고 지도자들이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정말 이 바울이나 12명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분들을 보면 마치 하루의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 없이 하루를 10년처럼 살고, 어떤 분은요 10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 1년 산 것보다도 낭비된 시간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1년을 살아도 10년처럼 살고, 하루를 살아도 1년처럼 그렇게 시간 낭비 없이 철저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했던 이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는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 그 사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이 소요가 뭐였죠? 에베소에서 안티 기독교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가 거의 폭동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그 도시를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인생에서 어떤 문이 막히면 그 막힌 문 앞에 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막힌 문 앞에서, 막힌 장애물 앞에서 한숨 짓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길을 막으셨으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고 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이 열린 길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열린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이르는 이 경로를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잠깐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확대가 되나요? 확대 안 돼요? 네. 여러분 빨간색 화살표로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거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다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왔던 게 2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보셨듯이 이곳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사실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돌아오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이 헬라 지역을 거쳐서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행선지를 선택합니다. 사실은 이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곳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말발굽 형식으로 이렇게 행선지를 가는데 이 길이 육로로 가는 이 길이 1년 남짓 걸립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은 배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선교 여행이 다 끝난 것이고 선교가 끝났으면 많이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반 동안 온몸을 불살라서 일했으니까 가서 이제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왜 다시 이 말발굽 형식으로 마게도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을 거쳐갔느냐? 이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바울은 전도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한 지역을 양육하고 신방한 거예요. 이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아이 죽습니다. 낳아놓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키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것으로 전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분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스스로 홀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신방하고 양육해서 그분을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도했으면 양육해야지요. 신방해야지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바로 신방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터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터치가 뭐냐?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터치예요. 지도자들의.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영적 지도자들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고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약한 자들이 격려를 받고 힘이 없는 자들이 용기가 나고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 말로 권했다고 되어 있는데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격려해야 돼요. 성도들을 세워줘야 돼요. 성도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 신앙생활을 하기 만만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회만 되면 만나서 말씀으로 격려했던 거예요. 오늘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8대2 정도로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며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많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영적인 격려가 필요해요. 영적인 격려를 뭘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지쳐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전 그리고 설교하는 중간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혹시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온 사람 그 정도로 삶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쳐있는 몸과 지쳐있는 영혼이 오늘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헬라라고 했는데 아까 지도로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헬라가 아니라 헬라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석 달을 머물르는 동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이때 씁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제가 충격을 받고 많은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로 와서 여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죠?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제자훈련 시키고 양육시키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바빴던 사람인데 거기서 언제 또 성경을 썼을까요? 고린도에 와서 말씀 전하고 그곳을 신방하고 그곳에서 양육하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데 언제 거기서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의 반 정도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바울의 성경이 바울 서신이 없으면 아마 우리 오늘 시대에 믿음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들을 쓸 때 에어컨 나오는 방 안에서 노트북 켜놓고 그렇게 여유 있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일에 쫓기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아시아, 내일은 유럽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양육하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성경 쓰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책을 써서 돈 벌기 위해 책 쓴 거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보니까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춘 그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신앙의 지침서로 써준 것이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책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책을 한 권 써봤어요. 책 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책 쓰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책을 없는 시간 쪼개서 쓴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몇 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불교 신자로 지내다가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어서요 1년 만에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어요. 필사가 뭐냐면 성경 이 전체를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무섭더라고요. 노는 분이구나. 아닙니다. 이분이 미국 교포신데 그 미국 사회에서 그 미국 마켓에서 12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서서 일하시는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그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계속 읽어요. 틈나는 대로 성경을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 일 할 것 같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합니다. 놀러 다니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시간 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연애할 때 굉장히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교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교회 사역을 3가지 일을 하니까 정말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결혼 못 하겠구나. 장가 못 가겠구나.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장가를 어떻게 가나.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내더라고요. 그 없는 시간 쪼개서 내서 만나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드리는 거예요? 돈 드리세요? 시간 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밀도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이 없는 내용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헬라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하고 난 후에 안디옥에 있는 자신의 그 모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잡냐면은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쪽이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BCD 안디옥 교회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들러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배 타고 오려고 계획을 했다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이 배에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럼 이 배를 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배에서 죽일 암살자들이 탈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수정하냐면 다시 육로를 이용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배 타고 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1년을 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는 작심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반대파들이 늘 있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의 반대 입장에 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신 운명과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이 더 강해질 거예요. 축구를 보면은 스타 플레이어에게는 항상 전담 마크맨들이 한두 명 더 붙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들은 시합에 나갈 때 이미 자기에게 전담 마크맨들이 있을 거 예상하고 작전 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붙을 거 예상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담 마크맨들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마크한다고 욕하고 화내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감안하고 그러려니 하고 경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이 닫히거나 계획이 막힐 때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획해서 그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거나 그것이 틀어지면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실망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든지 문이 막히고 자신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힐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짜증을 내요.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든지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을 한 번 더 신방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그러고 보면 마게도냐는 참 특별한 지역이고 은혜 받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게도냐는 바울의 선교 플랜 안에 없었습니다. 아시아로 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교 플랜에 없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것도 우연처럼 받았는데 이렇게 또 신방을 받는 것도 우연처럼 받아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수정되고 캔슬되어진 거지만 마게도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와 힘든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쪽 각도에서 보면 힘든 일이지만 이쪽 각도에서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 계획과 틀어지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육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합류를 합니다. 드로아는 유럽에서 건너오면 첫 번째 항이에요. 그 드로아는 좀 낯설지만 이 영어 명칭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거예요. 트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가 처음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드로아에는 한 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 드로아에 복음을 전해서 이미 이 드로아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이 이 드로아에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동안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바울의 제자에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원조가 온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아마 지금 교황 온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지나가는 길이시지만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아주 쌈박하게 말씀을 훈련시켜 주세요. 바울이 또 그걸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일주일이지만 내가 한번 엑기스로 인텐시브하게 너희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일주일 동안 제자 훈련을 줄여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더 안타깝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하고 바울은 그 마음을 읽으니까 말씀을 안 끝내고 끝까지 밤새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밤새서 해도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야 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약이 없어요. 녹음기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절박하고 간절해요. 있는 동안 본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일이 없고 기약이 없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그 말씀이 파워풀하죠. 그 성경 공부가 파워풀하죠. 일주일 배우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느냐?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설교가 몇 번 있어요? 오늘 김 목사님 설교 못 들어도 내일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일주일에 설교가 10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오늘 못 들어도 내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들어도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으로 들어도 되고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박감을 가지고 듣는 분들의 눈을 보면요, 눈이 틀려요.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설교가 있고 일주일에 10번의 설교가 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뿐인 메시지입니다. 왜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해도 여러분의 상황은 매일 바뀌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받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 받아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모인 무리가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야간 집회하는 거죠. 불을 많이 밝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의 윗다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어떤 거예요? 아주 구석의 지붕, 낮은 지붕에 어두컴컴하고 온갖 잡동산이 다 누워두는 창고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다락은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 중동 지방의 다락은요, 하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가장 어느 집이든 그 제일 잘 사는 집일수록 다락이 넓은 거예요. 제일 위 칸인데 지붕만 있고 기둥들도 거의 없어서 뻥 뚫려 있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파티를 하거나 어떤 공식적인 집회를 하는 공식 집회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가장 큰 다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 드로에 왔으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그 다락의 모임 장소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뭐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습니다. 불빛은 뭐 이런 전등이, 이런 좋은 전등이 아니라 그 당시에 횃불을 켜놨을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산소를 많이 잡아먹어요. 날씨는 덥죠. 냄새나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졸죠.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밤샘 집회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갑자기 이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잠깐 졸았는데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셨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졸지 마세요. 졸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 이름은 상류층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하층민이 쓰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동하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노동하고 왔지만 그래도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인내를 가지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좋은 게 아니라 바울의 말씀이 길은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처음에는 막 견뎌보려고 했을 거예요. 잠이 와도 견뎌보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끝으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끝으로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안 끝납니다.
착륙을 하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착륙하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듣다가 잠깐 졸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집회 장소에서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겠죠. 그런데 이때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이게 지도자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즉시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려가서 그 문제를 안고, 끌어안고, 기도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왜 알 수 있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핑계 댑니다. 지도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이 있고 왕따 문제가 있고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이요,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한대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담임 맡아야 합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맡으셔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바울이 유도고를 끌어안으면서 10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대는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대요. 이것은 막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들고 있었다는 표현을 보면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유두고 쟤 누가 데려오네야 쟤. 이 다락은 또 왜 이렇게 높아? 바울 선생님은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교회에서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이 소문이 퍼지면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하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책임질 거 아니면 떠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함부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청년에게 뭐가 오고 있다? 생명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떠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이 친구가 죽었지만 곧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 이 친구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생각지 못한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때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유두고를 껴안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온다. 그리고 그 바울의 입술의 고백대로 유도고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겠다, 난 끝났다, 이젠 끝장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입술을 참 잘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늘 그분의 삶에 부정적인 일들만 생겨요. 그러나 상황은 안 좋고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꾸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에겐 그 문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참 다행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름이 기가 막혀요. 살아나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적지 않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도 졸았는데 나 안 죽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또 들어와 사람들은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은 유도고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살려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땅에 떨어진 여러분의 유도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떨어진 사업, 여러분의 떨어진 자녀, 여러분 떨어진 가정의 문제, 어려운 어떤 문제라도 그 앞에서 죽겠다, 이젠 끝났다, 이젠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선포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 염려를 한두 개만 맡겨라? 다 맡겨라. 왜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게 원어의 표현으로는 쫓아다니면서 챙겨주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자기도 책임을 못 지면서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16절 마지막으로 이 말 믿지 말라고 했죠. 13절 16절까지를 보면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코스인데 여기는 좀 요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처음에 아소에서 어디로? 미들레네로, 미들레네에서 어디로? 기오로 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사모,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밀레도에 이르는 그야말로 눈 뜨면 몇십 킬로를 하루에 가야 되는 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매일 잠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정말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이동하면서 시간이 조금만 남으면 성경 쓰고 시간이 조금만 나면 양육하고 그러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선교의 여행의 여정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일을 못 해내느냐 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의 하루하루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나 대충대충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 말로 시간 죽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많다고. 여러분 시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일 저를 다시 볼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면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만나야 될 친구 다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계획이고 스케줄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것을 위해서는 괜찮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대학 교수님들은 자신이 쉬어야 될 이 방학에, 이 방학을 충분히 쉬어야 되잖아요. 이 방학에 쉬지 않고요, 이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단기 선교 떠납니다. 선교 떠나서 돌아오면 또 다른 곳에 가고, 보통 한 번에 2번, 3번씩 가는 것을 봐요. 누가 돈 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그 바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 전반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80, 90이라고 한다면 벌써 40만 넘어간다면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포드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 후반전은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들여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로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사명과 목적에 사로잡혀 살았느냐로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갔느냐는 삶으로 기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목적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눈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떨어진 유두고, 우리의 떨어진 가정, 우리의 떨어진 사업, 우리의 떨어진 자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수밖에 없는 뜻하지 않은 일들과 불행 앞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생겼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한 시간 한 시간 허비되어지는 시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명에 붙들려 살았는지, 얼마나 목적에 붙잡혀 살았는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낙심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망스러운 마음, 하나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몸과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하나님 밀도 있게 하나님 아버지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